하나님께로 돌아가면은 모든 문제가 풀어집니다 하는 이런 주제 설교를 8번째 하게 되었습니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그 내용을 잘 아실 것입니다. 한 가지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의 의미에 대해서 관찰했습니다. 율법이 무엇인가? 율법이 왜 축복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면서 거하시기 위하여 세우도록 명령하신 성막에 대해서 관찰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출애굽기를 좀 아시는 분들은 출애굽기 벌써 우리 이거 25장까지 오면은 이것은 출애굽기 벌써 반이 훌 넘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후반기에서는 이 후반부는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주셨다는 것과,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모세에게 설계도를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이 건물을 질 때에 설계도가 있거든요. 청사진이라 이렇게 말하죠. 옛날에는. 지금은 설계도, 지금은 캐디를 그리지만은 옛날에는 그걸 일일이 그렸어요. 그럼 지금은 그런 그 캐디라고 그런 걸 아직 그리는데, 근데 이 설계도면을 보면은 굉장히 두꺼워요. 우리 성경책 두께보다 더 두껍습니다. 여기에 기둥, 철근은 어떤 걸로 하고, 철근의 두께는 어떤 걸로 하고, 그러면서 그 시멘트는 어떤 걸로 하고, 시멘트도 3층과 2층이 다릅니다. 2층과 3층은 강화 시멘트를 썼고요, 1층은 다른 걸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 설계도에 대한 자세한 거 나와 있어요. 유리창 안에 끼더라도 유리창은 어떤 유리창을 껴야 된다. 그러면서 자세하게 설계도가 나와 있거든요. 그대로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 건물이 만들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실 때, 성소를 지으실 때 성막, 거룩한 그 천막이라는 거예요. 성막. 그리고 성소라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인간과 하나님이 만나는 거룩한 장소, 그것을 성소, 성막, 휘장, 여러 말로 장막 이렇게 쓰는데 같은 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후반부에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주신 이유가, 설계도에 따라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성막을 만들어라 하는 그 일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다시 지난 설교로 다시 앞으로 넘어갑니다. 광야라 이런 말을 들을 때 광야는 어떤 곳일까? 광야는 아무도 없는, 아무도 살 수 없는, 표현대로 사막과 죽음이 있는 그곳을 광야라, 이렇게 알레고리칼 해석을 합니다. 광야라는 것은 여러분 상상하는 대로 사막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4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40년을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인간은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영적 교훈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무슨 농사를 지어 먹고 살겠습니까? 광야에서 노력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40년을 살았어요. 그들이 옷이 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들은 먹고, 그들은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그들은 40년을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이 말은 뭘 말하냐면은, 인간들은 이 광야 세상이 여러분이나 저나 정말 착각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 때에 우리는 노력해서 산다는 걸 우리는 주입받았어요. 이 세상에서 노력해야 된다, 이런 걸 배웠어요. 그러나 인간이 노력으로 살 수 없는 곳이며, 이 세상이, 다시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는 것이 이 광야 사건이라는 거예요. 노력으로 사는 곳인 걸 알고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으로 사는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럼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해가 안 뜨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선인과 악인에게 해를 비춰주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만약에 해가 안 뜨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만약에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바로 광야입니다. 죽음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모세가 말한 대로 수고와 슬픔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다는 게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산다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이 바로 광야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옛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광야에 40년 동안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사랑받는, 신약에 보면은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너에게 권하노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광야에 있다는 거예요. 주제 설교를 하면서 이런 예화를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광야 세상에 머물게 하실까? 때로 너무 힘들 때 우리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죽고 싶다. 염세주의 어떤 그런 그런 게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는 천국 가고 싶다.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은 천국 가고 싶다. 저도 그런 소리 합니다. 천국 가고 싶다. 성도 여러분, 자,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었는데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근데 왜 천국에 안 가고 여기 머물게 하셨을까? 그러면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초등학교 때 보물찾기 이런 말씀 드렸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물을 찾으라고 남겨주신 것이다. 이 광야 세상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이 비밀은 어떤 비밀일까요? 이것은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비밀을 볼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시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는 비밀이십니다. 이 광야 세상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은 예수 비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만나서 누리라고 우리에게 이 땅에 남겨주신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광야는 분명 어렵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이 느끼고 저도 느끼는 거예요. 하지만 광야에서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이 광야가 기적이며 축복의 장소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살게 하기 위해서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광야길에 쓴 물이 단물로 바뀌었어요. 바뀐 게 아니라 바꿔주셨습니다. 먹을 양식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아말렉의 공격으로 인하여 죽음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과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 내리면 아말렉이 지고 아말렉이 이기고, 결국에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통해 내리는 결론은 뭐냐?
사람은 무엇을 갖고 사느냐. 늘 사람들은 이게 관심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이것이 바로 어떤 행복과 안전의 기준이라 보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사실은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여러분의 안전과 행복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게요. 보세요. 여러분, 다 있어요. 다. 집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사랑받지 못하는 남편,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가 행복할까요? 다 있어요. 사랑받지 못하는 자녀가 행복할까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 하면은 여러분은 안전할 것이고 여러분은 행복할 것인 것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자녀들에게 노력을 가르치지 마십시오.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광야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물을 주시고 양식을 주시고 대적을 진멸하는 은혜를 허락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사랑하는 자기 백성에게 참된 복을 주신 것이 있는데 그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셨다. 이걸 지난주에 함께 우리가 깨달았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은 모세를 통하여 독특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요. 이 말은요, 여러분, 천한 만민 가운데, 이 세상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받은 민족이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천한 만민 가운데 유일하게 저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시고 나는 누구이며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를 그들은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거를 순종할 때 하나님께 복받는 민족임이 드러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자, 그런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모세 그때는 이 율법을 말하겠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이 받았어요. 자, 하나님 율법을 그들이 받으면 그들이 행복하고 잘 살 수 있었을까? 역설적인 이러한 심각한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살면은, 말씀만 가지고서 정말 진짜 행복할 수 있을까? 잘 살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가 저런 말 한다. 지금부터 이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겠습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그리고 선하고 완전한 것이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말씀하셨고 수없이 그 말씀을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완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율법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는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갈등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서도 갈등합니다. 그 말씀은 좋긴 좋아요. 거룩하고 선하고 완전한 것이지만은 그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절망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게요. 여러분, 도둑질 하지 말라고 하는데 성경이 말씀하셨죠. 근데 우리는 남의 것을 갖고 싶어 합니다. 거짓말 하지 말라는데 우리는 거짓말 합니다. 싸우지 말라고 하는데 싸웁니다. 더 말씀드려볼까요? 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그만두고 10계명 중에 5계명이 뭡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했어요. 6계명이 뭡니까?
5계명 분별 공경하라. 6계명 뭐죠?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살인 안 하고 왔습니까 여기? 남을 미워하기만 하더라도 이미 마음에 살인했다 그랬어요. 간음하지 말라. 난 간음하지 않았다. 여러분 간음 안 했습니까? 정말 안 했습니까?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그 마음에 간음했다 그랬어요.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죠? 도둑질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죠? 거짓말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죠 여러분? 이웃 것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재물, 재산이나 아내나 짐승이나 이런 걸 탐내지 말라. 여러분 탐내지 않았습니까? 아파트 가격 폭등한다고 막 이런 혼란의 때에 여러분 저기다 투자할 걸, 저기 사를 걸 여러분들 탐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고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을수록 더 죄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고쳐진다는 거예요. 리폼드라는 것은, 리폼도 우리 교회는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개혁주의 교회입니다. 개혁주의 리폼드 처치라는 것은 여러분, 날마다 말씀 앞에, 날마다 말씀 앞에 자기를 고쳐간다는 것이 개혁주의 모토입니다. 성도 여러분, 차라리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 안 다닐 걸. 차라리 말씀을 읽지 않을 걸. 그러면 차라리 죄인이 아닌데 율법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달아. 내가 죄를 졌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멀리서도 우리 안고 일었음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멀리서도 우리 생각을 통촉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자꾸만 여러분 진율입니다. 자꾸만 여러분 자기가 사람이 위축되어 버립니다. 어떻게 됩니까? 말씀 때문에 자꾸만 죄인이 됩니다. 더나 큰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말씀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죄를 해결하시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죄에 매지 않도록 죄를 없애버리는 어떤 역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모세를 다시 한번 율법 앞에 벌벌 떨고 있는 이 백성들을 위하여, 절망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를 산으로 두 번째 불러 올리십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24장 18절 끝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처음에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그때 두 돌판을 말씀을 새겨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희한하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를 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은, 율법을 받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 자기 백성이 절망하고 낙심을 하고 그들이 자꾸만 주저앉으니까는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를 산으로 부르셔서 40주 40야 40일 동안을 모세와 대화하시면서 모세에게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하시면 비밀, 모세에게 비밀을 가지셔요. 그것이 바로 성막이라는 거예요. 자, 이 성막의 축복을 생각해 보죠. 여러분 본문 말씀 25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스크린, 고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을 한 번 더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8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질 때 그 비밀이 뭡니까? 성소, 성막, 희막, 장막, 괜찮은 말이에요.
성소를 짓되,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짓되, 내가 그들과 만나는 장소를 짓되, 만들되,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지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거처하는 집을 짓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만나는 그 장소,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구별된 장소라 그것을 성소, 성소, 거룩한 장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성소를 짓되 너희들은 나에게 예물을 가져와서 지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자, 3절에서 7절까지 한번 보세요. 너희가 그들에게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그러면서 쭉 7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져올 예물, 성소를 짓기 위하여 가져올 그 예물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거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8절을 보면 다시 말씀드려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내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들을 만나는 장소로서 성소, 거룩한 장소를 짓게 되는데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지어라. 누가 지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절에 7절까지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반복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내게, 다시 한번 해보세요.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실 집,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는 그 장소, 거룩한 장소, 그 회막, 장막, 성막이라는 말은 거룩한 텐트라는 거예요. 거룩한 텐트, 성막을 짓기 위하여, 성소를 짓기 위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는데 이러한 물건을 내게 가져오라. 이 물건 하나가 하나님 집에 필요한 물건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성도 여러분, 점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막을 허락하신 것은 내가 너희와 거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와 거하기 위한 구별된 그 장소, 성소를 지어라. 내가 너희와 거해 줄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그 장소를 만들기 위하여 너희가 예물을 가져와서 나를 위해서 장소를 만들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 나눠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서 하십시오. 가지고 있는 것 중,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가져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복입니까? 저주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게 여러분 기쁩니까? 부담스럽습니까? 각자 대답을 하십시오. 제가 제 주변에 있는 분에게, 제 형님들이나 제 어머니에게 그런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어요. 제 형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는 교회에다가 다 가져 바치지. 고등학교 때 그 교회가 예배당을 짓는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신문을 돌리면서 그저 착실하게 그 조그만 돈이지만은 그 돈을 모았어요. 그러니까 목사님께 어느 날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께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 주께 드리네. 그러면서 다 바치라는 거예요. 주님께 다 바치는 복이라는 거예요. 다 바치라. 그러면서 성경에 말씀 있잖아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들에 있는 모든 것 내 것이고 하늘에 있는 것도 내 바다에 있는 것도 내 것이니 하나님 영광에 다 바쳐야 됩니다. 이렇게 할 적에 굉장히 갈등을 했어요. 이걸 보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애를 썼는데 그런데 자꾸만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내게 있으면은 에이,
그래 12주만 바치자, 1,000원 바치자 하다 보면 또 꺼리 끼는 거예요. 에이 그래 반 바치자, 반 5,000원 바치자. 편하지가 않아요. 예, 편하지가 않아요. 오죽하면 그때 교회 가서 저는 절박하게 한 거예요. 저 그 당시에 그 돈이 큰 돈이었어요. 액수 큰 게 아니라 나에게 큰 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다 바쳐야 됩니까? 그러면서 어린 마음 고등학교 때 본당에 따라 기도하다 하나님 그래 다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다 먹고 떨어지세요. 이런 마음으로. 예, 그랬어요. 그리고서 드릴 때 그 눈물이 나는지 거다가 써가지고서 헌금함에 넣고 전 나왔어요. 근데 마음에 왜 눈물이 나는지 왜 이렇게 기쁜지 모르겠어요.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예.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서 과외 공부를 좀 얼마 동안 했어요. 근데 과외 공부를 하면서 돈을 또 모았어요. 또. 그런데 나중에 보니 그 교회가 또 건축을 한다는 거예요. 또, 예. 또 찬양도 합니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거 주께 드리네. 아낌없이 바치네. 이러면서 예. 산에 가서 너희는 나무를 갖다가 성전을 지을지니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러면서 또 설교를 하시는 거. 이것도 바치라 말까, 바치라 말까, 이거. 그러다가 또 그렇게 아까워하면서 이러다가, 아 그래, 드리자. 또 동일한 그 은혜를 처음 했어요. 또 어떤 교회 가서 그렇게 했어요. 또 가는 그 교회가, 제가 서울서 마지막으로 부목사 하던 그 교회가 예배당을 짓고 나서는, 예, 워낙 빚이 많아가지고, 교육자 사례가 제대로 못 나오고, 교회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건축물부터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 교회 왔어요. 우리 교회 와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지금 가서는 큰 돈 아니지만은 그 당시에는 큰 돈이었어요. 땅을 4피지를 샀어요. 앞에, 뒤에, 옆에 4피지 땅을 사고 예배당 부지를 마련했어요. 그러다가 또 여기 와서 땅을 마련하고 건물을 짓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형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게 받을 유산을 주십시오 할 때 안 줘. 그래. 네 자손들에게 줄 거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 주면은 교회 갖다 바칠 거 아니야? 너는 왜 이렇게 낭비를 하냐는 거예요. 예. 제 어머니도 그때 그런 말씀 하셨어요. 청년 때. 예. 여기서는 관여하지 않아요. 청년 때 제가 하신 말씀이 네가 교회에다 돈 바치는 건 좋지만은 청년 때인데 네가 장래를 생각해야 돼. 작은 것이 모여서 이게 모아지는 거야. 여러분, 믿지 않음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낭비한다는 거예요. 낭비한다는 거예요. 네 것을 왜 바치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본문 말씀 보세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뺏어가는 겁니까? 네게 있는 것 중에서 내게 가져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건축물뿐만 아니라 여러분 헌금하는 것이 하나님께 여러분 것을 뺏어가는 겁니까? 출애굽기 앞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들에게 금은 폐물을 그들에게 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나오죠. 그들이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나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소를 짓기 위하여 너희들이 있는 것 중에서 너희가 바치라 그래요. 예물을 바치라 그래요. 자, 하나님이 빼앗아가는 건가요? 이게 낭비하는 건가요? 하나님께 드리고 쓰임 받는 것을 우리는 헌금 생활, 우리는 헌신 생활 이렇게 말해요. 헌금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돈을 바치는 것이고 헌신한다는 몸을 바치는 같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가운데 교회에 건축헌금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제는 우리 교회는 건축헌금 우리 여기 사용원자는 계시지만은 많이 안 남았죠. 예.
돈 1,000만 원도 안 남은 걸로 그때 보고해 주시는데 이제 빚이 거의 다 이제 몇백만 원 남았어요. 누가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헌금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금하신 겁니다. 내가 1,000만 원을 했다. 내가 5천만 원을 했다. 내가 1억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의 생활 규모가 그만큼 줄어든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은 불편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옷을 입지 못하죠. 맛있는 걸 먹지 못하죠. 자녀들에게 과외 공부를 다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는 헌신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기 백성에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데 필요한 그것을 예물로 받겠다. 하나님께 드려지고 쓰임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빼앗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낭비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고 쓰임받는 것이 광야 인생의 복인 것을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 가면은요, 여러분 다 드러날 것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주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책을 보고 성경을 작은 부분이지만은 다시 연구하고 성경을 관찰하고 있어요. 보면서 놀라운 것이 뭐냐 알면서도 멀리서도 우리의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까지 통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땅에 언행 심사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드러난 세상에서는 어떻게 포장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를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무 예물이나 받지 않으십니다.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이 드려진 이 헌금, 이 코로나 때 어려움에 여러분이 헌금한 이 헌금, 어느 분이 헌금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그걸 여쭤봤어요. 다른 때 같으면 여쭤보지 않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헌금을 이렇게 그분이 울먹거리며 이러더라고요. 진짜 감사했어요. 그분이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렵기 때문에 내가 헌금을 좀 더 합니다. 내가 더 합니다. 그날 하루 종일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저분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 예물이나 받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드려진 이 물질 가운데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도 있고 안 받은 것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헌신하는 것, 교회 와서 많은 봉사들을 하시죠. 하나 예로서 주방에 와서 지금 주방을 잠시 우리가 멈췄지만은 식사를 주방에서 여름에 보면은 여러분 얼마나 수고하시는, 겨울에는 얼마나 수고하시는, 여름에 보면은 막 불이 막 음식을 만들 불이 막 있죠. 온 몸에 권사님들, 집사님들 보면은 거기에 땀 범벅이 돼버려요. 그러면서 거기서 봉사하십니다. 사람이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봉사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받는 분의 봉사가 있고 안 받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건이 뭡니까? 2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따라서 하십시오.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이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 모세와 아론과 훌이겠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의 것만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요점은 이러하니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해석하라고 해도 성도들이 해석을 못하더라고요. 삶 공부하면서 적게 심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그거요, 적게 심으면 적게 많이 거두면 글쎄 그 뜻이 뭡니까? 그 의미가 뭡니까? 그 교훈이 뭡니까? 해석을 못해 성도들이. 적게 거두면 적게 거둔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둡니다, 그겁니다. 그래서요, 요점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해답은 많이 거둬야 된다는, 이게 해답이에요. 많이 거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슴을 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많이 거둬야 된다, 많이 거둬야 된다. 이 세상은 씨 뿌리는 곳입니다. 많이 거둬야 된다. 한 예를 들게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라 그 선행을 잊지 않겠다, 기억하신다 그랬어요. 많이 심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면서 심고, 교회 건축하면서 심고, 선교하면서 심고, 여러분이 봉사하고 많이 심는 자, 하나님의 소원이 너는 많이 거둬야 된다, 많이 거둬야 된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세 번역에 보면은 악고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지는 말할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누구를 위해서 헌금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거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와 만나는 장소를 내가 너희를 만나러 갈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소를 짓게 되는데 너희가 있는 것 중에 내게 바쳐서 그걸 지어라. 그리고 기쁨으로 내는 자의 것만 너는 받아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자, 헌금은 누구에서 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헌신은 누구에서 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거를 횡령하십니까? 사기치십니까? 우리 거를 뺏어가십니까? 누구 위해서 하나 이 말이에요. 헌금은 너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헌신은 너를 위해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쁘고 즐겁게 드려주고 쓰임받는 여러분 생애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광야 인생길에 우리 가는 길이라 이 말입니다. 팔절 9절 보세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두 가지. 9절은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식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대로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무슨 말인가요? 성소는요, 성소는 하나님이 거할 장소이면서 이 성소는 하나님을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지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소를 안 진다고 하는 게 손해인가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손해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 만나지 못하면 손해 안 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기 백성에게 주신 것은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에 짓눌리니까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주신 것이 뭐냐 하면 성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막의 이 목적이 뭐냐? 성막의 목적은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성도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게요. 여러분, 자식이 잘 되면 여러분이 좋은 거예요? 자식이 좋은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성소를 내가 허락할 것인데 그것은 너희들이 지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만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호, 인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성경을 아시는 분들 아시지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질서하게 관계, 영화에서 보는 것도 무질서하게 관계 안 해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그들은 행진을 했습니다. 성막 중심에서.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성막의 목적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잘 되고 복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이 잘 되고 여러분이 복 받으면 누가 기뻐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영광되었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뺏어가는 분이 아니에요. 기쁨으로 너희가 드리면 너희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애가 저 앞에 드려지고 쓰임받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데 쓰임받고 떠나는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거하실 장소. 내가 너와 만날 장소를 하나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성소가 왜 축복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바로 그곳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 못 만나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아니라 성소가 아니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나야 될 복인데 하나님 만나는 더 큰 복이 없는데 하나님 만나는 그 장소, 이 장소가 바로 성소라는 거예요. 성소에 가서 뭐 합니까? 하나님 만납니다. 여러분, 성소에서 뭐 하죠? 성소에 가면은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은 가서 제물을 받아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 죄 용서를 받습니다. 문제가 벌어지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이러면서 그들은 진리림에서 해방과 죄에 묶여짐에서 풀어짐을 받았어요. 이 성소가 뭘 의미할까요? 성소는 구약의 여러분 모형입니다. 실체의 모형입니다. 그러면 실체는 뭘까요? 예수님이 실체입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가 보라 세상 죄를 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다. 예수님께서 우리 속죄 제물로 드려줄 때 우리 모든 죄가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예수 안에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그 권세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너를 해방했느니라. 이 은혜를 예수 안에서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이 이해가 됩니다. 아들을 낳으리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 만날 장소를 하나 만들어 놓겠다. 성소를 모형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성소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신비한 역사로 예수 안에 오는 사람은 모든 죄가 용서되고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름이요 예수님과 동행하며 여러분의 저 앞에 영광되는 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